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기도해 주셔서 또 저희도 가족들하고 모처럼 좋은 여행하면서 잘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귀성 귀경 인파 대단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2,919만 명 해양교통부가 그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이 인원이 우리 남한 인구의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인원이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대이동을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평균 이동한 인구가 584만 명 정도가 된다니까 아주 끔찍하리만큼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가족이 많지 않은데 우리 처제 동서가 고향이 여기 신안 암태 섬입니다. 그래서 늘 명절 되면은 막 몇 시간씩 어제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려갔는데 어떤 때는 막 22-23시간씩 걸려서 간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도 굳이 부모님 찾아가고 또 형제 만나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명절 때 보면요, 이 고속도로 위에 줄줄이 서 있는 이 자동차 행렬, 그것을 위에 위성이나 드론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마치 긴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여성 사회학자가 이것이 어머니의 태안에 있을 때 탯줄과도 같다, 생명과 연결되는 선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내가 나온 그 근원에 잇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자동차의 긴 행렬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경제적이고 또 경쟁적이고 전투적인 이 도시 문명, 거기에 찌든 현대인들이 고향과 가족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치유하고 정화하고 싶은 본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생명의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아지는 가운데 만족을 느끼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내 환경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과 함께 지낼 때 그런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무려 1,300만의 관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판도라라고 하는 그 섬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별에 가가지고 자연 광물을 모아오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사람이 다른 생명체들과 이 신경계통을 통해서 연결해서 교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범신론적인 힌두교적 배경이 거기 깔려 있기는 하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들과도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영화를 비평하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일 가족이 없다면,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면, 내가 마음 편하게 쉬고 떠들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수다를 하고 그래도 아무런 격식 없이
또 흉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격 없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건조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이 하나가 있고 계집애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둘인데 둘이 만나면 얼마나 그렇게 수다가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누나들 틈에 자란 우리 막내 아들까지도 거기다 수다를 보태가지고 막 깔깔대면서 웃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 있을 때에는요, 누군가 그냥 트름을 끄흑 해도, 그리고 누군가 뿡 소리를 내도 그게 별로 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씩 웃고 맙니다. 그런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가족,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함께 먹으면서 야 맛있다, 그리고 함께 얘기하면서 좋아하고 웃을 수 있는 표정,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출생 직후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물을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키가 컸다 그랬어요. 외모가 준수했다. 키가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을 만큼 키 큰 아주 멋진 호남형의 청년이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주 미남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채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마 우리 가발 가채를 올리듯이 이렇게 긴 머리를 올리고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용모가 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그 머리카락이 말 타고 가다 나무 위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잘생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잘생겼다는 말이 beautiful baby라는 표현도 있고, 또 no ordinary child,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그런 아이였다, 이렇게 영어로 설명된 곳도 있습니다. 좀 어린 아기였지만 범상해 보였다는 얘기지요. 저도 태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산파를 통해서 들으셔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갓 태어난 아기인데 마치 한 달쯤은 된 아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군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태어날 때 제가 4.5kg였거든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슈퍼베이비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그 우량아를 뽑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일찍 나갔으면 저도 모델이 될 뻔했는데, 인물 좋고 또 잘생기고 사람들은 인물 좋고 똑똑하면 갑자기 설교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인물 좋고 똑똑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지요. 또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더 심하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못생긴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다 한 인물 할 만큼 예쁘고 준수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런 평이 아니었을까.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모세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생긴 것만으로 승부가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물이 잘났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기 좋아하고 시선 받기만 좋아하고 인기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특이하게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시의 두 갈씩처럼 11장 전체의 결론이 1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이 말씀이고, 또 6절로 내려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보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이 막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고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아이를 보고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표되는 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것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또 이렇게 이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내가 무엇인가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 힘을 좀 내가 얻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힘, 그것을 내가 좀 더 얻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지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의 이 믿음은 그의 부모님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였어요. 바로의 명령은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아이를 숨겨 키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 가운데 더군다나 생모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젖을 먹이며 키울 때 모세는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고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출세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대학을 나와도 출세할까 말까 한 이런 경쟁 사회에 있는데 그 당시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그 권력을 지향해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멘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의 고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피 흘림의 수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미 던져버리고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자랑은 많이 했는데 슬그머니 십자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번영과 평안한 삶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인 줄 알고 그것에 매달려 산 지가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을 해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 통과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는 이 모세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야 될 믿음이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모세, 그는 믿음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이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앞에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당한 고난과 모욕은 그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기 위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신,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금 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쉽게 아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외면하면 안 돼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 찾다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산하면 내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께 1을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1 플러스 알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계산은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계산입니다. 하나님께 모세와 같은 믿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까?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눕혀진 아이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는 한 올 한 올 짜서 만드는 겁니다. 한 올 한 올이라는 말 자체가 가득 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동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더니 우리 교회 북카페 베리트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명문대학을 꿈꾸고 학교를 세워가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올 한 올 갈대 상자를 짜는 마음으로 1,000원씩 후원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후원금 1,000원은 한 올의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후원자들이 기도로 엮은 갈대 상자는 한동대의 세속화를 막을 나무 진과 역청이었다. 갈대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상자를 만들 때 한 올 한 올 엮어가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런 기도의 정성을 쌓아야 합니다.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대박이 터져서 한 번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정성 어린 기도와 축복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훌륭한 인물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성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성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이것을 모아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 기도의 정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바로 이 부모님의 헌신에 한 올 한 올 모여진 갈대상자이고 그 기도가 모여진 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갈대상자의 의미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수제 역할을 말합니다. 물은 비유하자면 이 시대와 문화 같은 것입니다. 갈대상자가 물 위에 떠 있듯이 배들이 물 위로 항해하듯이 우리가 사는 데에도 이 세상의 법과 가치와 질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처럼 세속의 문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만 모여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 신앙촌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물 위로 당당하게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배에 구멍을 내고 그 물이 그 안으로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세속화, 이것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이 말하는 권력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속화, 그리고 그 안에서 좌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물이 스며들지 않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역청과 나무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여 보내주신 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 가운데 거세게 밀어닥치는 이 물결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과 나무진으로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을 쫓아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여서 어떠한 죄악의 유혹이 찾아와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 그럴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달라졌어. 이제 그렇게 믿는 거는 구식이야. 이제 좀 센스 있게 세련되게 좀 믿어봐. 다른 사람을 좀 봐봐. 얼마나 융통성 있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너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정상인 것 같아? 너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 교회 나가는데 왜 기쁨이 없어? 네 삶의 문제는 왜 여전히 있니? 왜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아?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이리로 와서 배워봐. 여기 신령한 것이 있어. 여기 진리가 있어. 이것이 이단이 하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분명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여기에 있으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야 돼요. 갈대상자는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또 하나, 갈대상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안이 몸이 아프고 많이 지칠 때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영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 인디안들이 그런 민간 요법이 있던가 봐요. 숲속에 들어가서, 그 신령한 숲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숲 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 가가 이렇게 기댄답니다. 그리고 그 팔을 벌리고 그 나무를 끌어안듯이 그 나무에 기대서 나무의 전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희한하게 몸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마음이 고쳐지고, 그래서 그 숲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민간 요법이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숲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숲 가운데에 크게 우뚝 솟은 그 나무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팔 벌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 많아요. 병의 원인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 앞에서의 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숲과 같은 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내 몸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는 교회예요. 이 갈대상자는 죄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도록 안내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내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갖는 중요한 책임이에요. 저는 교육자들 모일 때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모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맡은 어린이 한 명 한 명, 학생 한 명 위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일날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좀 기도하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서 그 아이들이 영혼 구원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에도 가족들을 만나서 이 가족의 소중함과 친밀함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처럼 가족이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 혹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은 명절이 좀 쓸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이른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정말 적막하게 보냈어요. 야, 다들 재미있게 가족들하고 보내는가 본데 참 조용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척이 함께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음식 나누고 할 때 그 친밀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동지들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탯줄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갈대 상자처럼 한 올 한 올 기도로 지어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 민족과 가족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깨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이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